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심령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주님께서 그 심령들의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를 구하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만난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 이 생명의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있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이제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이 육체는 땀을 흘리고 이제 훈련을 해야 이 근육이 이제 단단해져야 이 힘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요령껏 춥고 날씨가 그냥 너무 그냥 영하로 뭐 10m로 내려가고 그래서 게을르게 한두 달 동안을 이렇게 육체를 누근하게 게을르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날이 풀어지고 그래서 산을 올라갔다 왔더니 다리가 이제 알배는 거예요. 이틀, 3일을 해도 막 알배이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조금 낫습니다. 한 이틀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고 또 약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로 대신하고 오늘은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참 주님께서 한 심령을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셔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고 이제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원해서 돼야 되는 거죠.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참 생각지도 않게 오늘 또 연합무대를 갔더니 연합무대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시간 좀 어떻게 이상하게 물건을 한 8만 원어치 사면은 2만 원어치 또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연합무대에서.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만히 보면서 8만 원어치 샀는데 2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으니까
얼마나 싸게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어서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같이가 이제 일행하고 너무 이제 재밌게 즐겁게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안 하다 하니까 이제 이 알이 배갖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나에게는 내 개인적인 개인적인 것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잡고 계셔서 주님이 감각되지 않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라요. 보여지는 세계에 마음이 빼앗겼고 보여지는 세계만 제가 추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붙잡혀 있는 게 내가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오늘 한 지체가 이제 자기 입으로 뭐 징계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제 넘어졌는지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 제 마음에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봤어요. 내 마음속에 이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참 어깨는 항상 아프죠. 이 어깨도 아프고 왼쪽이 저는 이제 항상 아프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는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해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그 한 지체를 만나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냥 가다가 뭐 맥도날드인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맥없이 넘어져갖고 어깨로 뚝 떨어져갖고 어깨가 아파갖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오늘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입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징계를 하는 거죠.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참 너무너무 왼쪽이 반신불구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가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처럼 참 내 생각을 따라서 갔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주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이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내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 거냐? 예수님 거고 예수님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는 거죠. 주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왜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은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오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새로운 심령을 만나게 되지고 또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니까 또 이제 마음도 이제 뭐 사람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냥 한 말씀, 뭐 몇 말씀 안 해가지고 그냥 그 변화를 받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은 내가 할 때가 있고 주님이 나 말씀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감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고 싶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예?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통혈통이라는 거예요. 기가 좋아야 혈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생기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도 않죠. 근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형상은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이 사후세계는 딱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돼서 지옥에 가는 거고, 마음에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흰 눈처럼 씻어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또 영원한 몸으로 죽을래 죽을 수 없는 몸,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그런 몸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고, 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휴거가 돼서 천사장 나팔 부는 날 그날 공중에서 주님과 영접하고 또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시편 119편 17절에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로운 10년 가가지고 잠깐 뭐 성경 말씀도 전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왔어요. 듣고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체를 만나서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오라 그러면 가고 또 쉬라 그러면 쉬고, 그게 자기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참 은혜를 입어서 참 맛있는 생선도 먹고 참 즐겁게 지내고 왔어요. 즐겁게 지내고 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않게 8만 원어치 사면은 2만 원어치 또 상품권을 준다 그러니까 그 길이 쭉 서 있는 걸 보면서 참 오늘 참 싸게 사는구나.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체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 입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입에서 자꾸 하나님 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상하게 그 지체하고 만나서 가면은 마음이 좋으니까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은 별로였었어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름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달이 뭐 자기가 빛을 냅니까? 태양이 저 우주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빛을 발하는 거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반달 되고 초승달 되고 금음달 되는 거죠. 태양은 변하질 않아요. 예?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 지구가 뭐 18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도 태양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큰 태양이 지금 한 군데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우주 12행성이 태양계를 갖고 빙빙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돌면 1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한테 속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갈비뼈로 하와를 또 만드셨고 돕는 배필로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마귀도 천사장했죠. 원래는 천사였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마귀가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와를. 그리고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아담도 먹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범죄로 보냐? 아담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그 아담은 누구냐? 저 하와는 누구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무죄되는 거죠. 여자는 밭이라고 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밭이에요.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여기 2절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이 뭐라고, 셋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같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냥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나라에 가서 그날 하나님이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부활되고 싶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죠. 에?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죠.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참 내 신세타락 많이 했어요. 제가. 에? 왜 나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 나는 또 블랙리스트로 돼가지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해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을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전도는 내가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의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를. 근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또 고기가 잡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잡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주님 뜻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2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고 다 해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면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제가 뭐 신학대학을 꿈도 안 꿨어요. 나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 다니고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 다녔던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동기를 한국으로 오게 하고 그 동기로 인해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신학대학을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나 보자.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뭐 나 생각이나 했겠어요. 2년 됐어요. 2년. 근데 계속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차 대전에 사람이 죽은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속가내고 있는 거죠.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지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막 나오니까 그렇지. 근본이 나오지. 그 근본이 뭐예요? 에?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서 보면은 미가서 5장에 보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은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그랬어요. 네? 5장 미가서 5장 2절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62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같이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계속 듣는 편이죠. 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지체도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상고의 태초가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 예?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는 목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주님 근본이 나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종수야 너도 어떻게 너가 28년 전에 어떻게 했냐? 모든 걸 품어주고 아껴주고 섬겨줘야 되는 거라 내 마음에. 마태복음 2장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목자가 되리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 지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 징계하는 것 같다고 그냥 가다가 그냥 쭉 미끄러졌는데 어깨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나는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 지체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같이 동행을 했고 또 마음속에 같이 또 생선도 같이 회도 먹었고 같이 또 줄도 섰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 뜻이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받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에? 그리고 세상에 또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이 있죠. 다 아픔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냐?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다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왜?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당신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그 지체 속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하나님이 날 주먹질도 못하게 왼쪽을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뭐 병신 만들어 놓으니까 뭐 싸움은 무슨 싸움을 해요. 그냥 요즘에 누가 때리면 맞죠. 맞아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웬만하면 자리를 피하죠. 하나님 앞에. 생각컨대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죽을래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돼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고난 받아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또 우리 시험 받는 자,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면 고난 못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 호련히 변화를 받을 겁니다. 호련히 변화받아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호련히 변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예? 한번 요한계시록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책은 다 읽어봐도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정신이 버쩍버쩍 들어요. 예? 시험 들다가도.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같이 그 지체하고 다니면서
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체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근본은 상고에 퇴출했어요.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